자, 2020년 1월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으니 벌써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멈춘 지 1년 8개월째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잠잠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품고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예상 밖으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지침이 있고 또 패배의식과 같은 것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좀 빨리 현장이 열리고 또 이전의 모습처럼 교회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어떤 그러한 모습을 꿈꾸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느슨함과 함께 교회마다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가 매우 다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싸움에는요, 전쟁에는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먼저 제압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움츠려들고 의기소침해 있으면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된 상황 속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있는 한 문장이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그 내용을 말씀 전에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늘 역사의 변곡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격을 행하셨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힘없고 소망없어 보이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는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숨 죽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잠잠한 듯하나 오히려 더 저돌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반격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이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문장 가운데 이 반격, 이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반격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에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대와 소망이 솟구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순과 목장과 소그룹원들을 돌아보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소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오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할까요? 익명의 등장인물까지 합치면 약 한 2천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다니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정된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으로 좋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쳐요.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터프해요. 그런데 때로는 온유한 리더십을 겸비한 진짜 멋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죽은 이후에도 그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회생하는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온 한 과부와의 대화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처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요, 과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은 이 당시 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와 같은 조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지도자인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배움을 이어갔던,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신학생이요, 어떤 교육전도사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교육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의 경제 사정이 참 넉넉지 않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한 곳이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였던 겁니다. 그때 사례비가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또 빼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니 아이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정말 먹개비 같거든요. 저만 보면 먹을 거 사달라고 그렇게 달려드는데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여러분 이 카드 돌려막기라고 아시나요? 카드 값이 이 통장에서 이 빠져나가야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이 인출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잔고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카드로 일단 급하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또 돈이 들어오고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걸로 또 카드값 내고,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이 카드 돌려막기로 보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금요기도에 이제 그 예배 전에 또 이 녀석들이 또 먹개비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먹을 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예상 밖의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 차비까지 다 이렇게 페이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상 누구한테 또 이렇게 차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그 이후 텅 빈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나를 지새우는데, 제 모습이 너무 서럽고 처량해가지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제가 이게 눈물로 서러워서 울고 있었는데, 눈물로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한 장로님이 보시고 그 다음날 온 교회에 드디어 불의 종이 왔다고, 엘리사와 같은 영성 있는 전도사가 왔다고, 전 그 다음부터요 완전 주가가 확 올라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재정적으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 신학생이요 교육전도사의 신분이었기에 그들의 재정적으로 그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시대는요 바알 숭배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였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의 기준이 바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와 신앙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 속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눈 딱 감고 바알을 섬기는 흉내라도 내었다면 경제 상황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제자는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1절의 표현처럼 그는, 고인이 되었던 그는, 이 과부의 남편이었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여인의 남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신앙을 지키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선지 생도처럼 이 시대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요,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경제 생활의 이 주체는요, 이 수익을 얻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인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한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더불어 성경에서는 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남성 중심이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가정에 빚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네 식구가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던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의 그 마음을 아세요?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카드 돌려막기로 살아야만 했던 그 교육전도사 시절을 생각하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빚진 자의 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는지 조금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대체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만일 약속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채주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는요, 빚진 자의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제도와 시대적 정서의 흐름을 따라 빚을 남기고 떠난 이 과부의 가정에 있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겨진 과부의 가혹했던 복합적인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벼랑 끝 인생이에요. 남편을 잃은 현실,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현재의 긴박한 상황도 그 어느 것 하나 이 과부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최악 중에 최악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육전도사 가정이에요. 누구보다 바알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었던 선지생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누구보다 몸부림쳤던 가정에,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모습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허덕이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과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다니엘, 사자굴의 위험과 주변의 대적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욥, 복합적인 삶의 고난을 통해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바울, 매맞음과 갇힘과 배고픔과 주변의 위협, 심지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진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현실의 장벽과 좌절과 고통의 현실 속에 함몰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요셉, 다니엘, 욥, 바울, 그들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고난의 현장에 함몰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고통의 원인의 쟁점에서 반응의 쟁점으로 방향을 돌린다. 고통과 고난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쟁점은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의, 고난의 원인을 분석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 역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인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외로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이론으로만 체득한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 반응하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그 복음이 그 삶 속에 녹아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부모들은 잘 알 텐데요, 이 신생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하시죠? 이 신생아들은요, 자신에게 불편함이 있거나 결핍의 요소가 있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웁니다. 무조건 울어요. 배가 고프면 우유 달라고 웁니다. 졸리면 재워달라고 울어요. 응가했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배가 고프면서 졸리면서 똥 싸면요, 완전 악을 쓰고 울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는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얘가 우유를 달라고 하는구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구나를 분별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생아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우는 겁니까? 배가 고파 울면 엄마가 젖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졸려 울면 엄마가 와서 자장자장 재워줄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응가에서 울면 울음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달려와서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갈아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생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분이 자신의 부모임을 믿기에 그냥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다를 것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액면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울부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혹독했던 고난의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바로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식민지 노예로 무시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갔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그 압제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무심코 넘어갔던 수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외침, 신생아가 부모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의 천둥 같은 소리가 바로 이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부르짖음과 동일한 단어죠.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부르짖으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고와 우리의 압제와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현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차크, 천둥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세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 그 차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라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허공을 향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받아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부르짖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과부 여인이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재정의 어려움이었잖아요. 이 재정이 없어서 두 아들이 팔려갈 위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여인이 어쩌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요,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공동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며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고 있던 자신의 형편을 토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투성이잖아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생각도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영혼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륜교회 큰 교회잖아요. 많은 상도가 있는 교회잖아요. 이 오륜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구, 순, 목장, 사역 공동체, 또 우리 청년부나 주일학교회, 또 우리 소그룹들, 이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따뜻함과 이런 영적인 그런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삶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더 강조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순과 목장, 소그룹 안에서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또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오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반응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뜻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여인의 필요를 위해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사의 반응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했던 것은 이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착!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어디서 맹인이 떠드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죠. 자, 20장 31절, 마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려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이 과부의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더욱 선명해지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저희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 맹인처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처한 삶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뭐예요? 외면치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요, 이런 또 물음을 합니다. 그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그 질문을 이어가요. 이러한 엘리사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또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여인의 심정은 과연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마저 종으로 이 끌려가야 할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의 집에 여러분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무언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거라도 팔아서 돈으로 좀 환산해서 이 아이를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그렇게 수를 썼어야죠.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엘리사가 과연 어떠한 의도를 품고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일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막말로 여러분, 엘리사 정말 능력의 종이잖아요. 능력의 선지자로 불리었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지닌 종이었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신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는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이 물음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생뚱맞은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 그것이 물질이든 달란트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 소망 없는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사의 이러한 물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 어떤 한 장면과 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을 먹일 음식이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무언가 있음을 먼저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은요, 상식적인 기적, 또 내러티브가 있는 기적, 스토리가 있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표현과 기적이라는 단어가 충돌되고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고 주문을 외우면 뚝딱하고 무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러티브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며 인과관계와 기승전결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보면요,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매우 기복적이고 한탕주의고 허황된 이 망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험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서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해요. 자신의 삶도 정돈되지 않고 자신의 외모도 매력이 없는데 신앙 좋고 인물 좋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을 사고 엄청난 확률의 기적을 꿈꾸듯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눈이 노라질 때까지 청년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요. 엉덩이에 욕창이 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씨름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적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의 연결고리, 기적의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이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엘리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올리브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리브를 내다 팔았던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올리브 기름으로 음식도 하고 약과 향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시체에 바르는 데에도 사용을 했던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봐도 후자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아주 적은 양의 이 기름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라는 뉘앙스의 답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적은 양의 기름이 여인에게 있을 때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으로 뭘 하겠어요? 그 기름 팔아서 뭐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그 기름을 자신이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은사도 없다고 여러분 투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께 맡겨질 때 여러분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이 움켜쥐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마중물로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없음,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 없음이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실제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단순히 구호와 표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인에게 있었던 기름은 단순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기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시드머니로 바쳐진 그 연결고리, 그 기적의 마중물의 기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3절과 4절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묘한 행동을 엘리사가 요구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였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정말 황당한 요구였어요. 분명한 것은 이 그릇의 용도가 기름을 담을 용도인데 빌려온 그릇에 담겨질 기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시험코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밖에 나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좀 이 표현에 저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 의도적으로 엘리사는 명령형 동사를 앞세워 여인의 신속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웃들의 경제 사정도 모두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공동체에 있는 상황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모든 그 경제 사정이 다 뻔하다고요. 집안의 재산이라고 하는, 또 살림이라고 하는 게 뭐 그저 수저 몇 개와 그 기름 담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집을 다니며 그릇들을 빌리는데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을 만큼 이 빌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우린 이러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아까 차크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중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결핍의 현장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항상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이성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 믿음으로 박차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오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요, 또 한 가지 주문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 빌리는 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빌릴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빈 그릇을 빌리되, 이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뭐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사의 말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간구로만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한 그 믿음의 그 그릇 사이즈만큼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정작 자신은 믿음의 그릇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늘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기적의 현장인데요, 백부장의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마태복음 8장 8절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여러분 감동도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저 같았다면요, 저도 자녀 키우는 아빠입니다. 만약에 제 자녀나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말씀으로, 이게 아니라 내용 증명서 지금 써달라고 저는 하겠어요. 번복하지 마시고, 번복할 시에는 법적으로 이 큰 손해가 있다라고 협박하거나 당장 가자고 그렇게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보세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에 준비된 그릇만큼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과부의 기름 그릇 스토리는요,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슬램프와 같은 기름 그릇을 통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계속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4장 전체에서 볼 때 4절과 5절, 21절, 33절 등 엘리사가 행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럼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문을 닫는 행동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기적의 현장마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과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를 부모가 제일 먼저 캐치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문을 걸어 잠굽니다. 온 가족이 집안에 있는데 문을 닫아요. 이 행동에 담겨진, 숨겨진 그 언어가 뭐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기적의 현장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베푸신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리고자 함이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등이 그러하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져 있는 공개적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베푸시는 비밀스러운 은혜를 소수의 그 기적의 수혜자와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자 함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적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만 그 놀라운 영광의 신비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만, 여러분 사이에만 있는 그런 신비적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만 있었던 비밀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말씀해 드릴까요? 비밀인데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는 건데 오늘 최초 공개. 제가 고3 때 한참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제 목사인 그때보다 전 더 거룩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도 그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면 집에 오면 1시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낮 1시가 아니라 새벽 1시쯤에 이제 집에 이렇게 오면 마을 어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늦은 시간에도 어김없이 교회에 들려서 1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고 집에를 갔어요. 고3 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날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돌아와서 늦은 밤이었기에 공부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강력한,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강력한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의 기억 공간에 있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기도로 하고 있던 당일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의 현장들이요, 마치 슬라이드 필름 돌아가든요 찰칵하고 제 입술로
이것이 죄였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찰칵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찰칵 몇 시간 동안 진땀을 빼며 눈물 콧물로 그렇게 저희 인생의 모든 기억, 메모리 속에 있었던 죄를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아침까지 닫혀진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는 계속되었고요, 모든 회개 기도가 끝나고 저의 입술에서 나왔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어요.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저에게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게까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성아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그 강력한 물으심에 순종하여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간직된 나의 닫혀진 공부방에서 일어났던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는 새 창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엉뚱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웃 주민들 다 초청해서 빌려온 그릇들을 방 안에만 둔 것이 아니라 마당까지 쫙 펼쳐놓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그 요슬램프와 같은 기름 그릇을 서로 차지하려고 난투극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기적의 방편이었던 기름 그릇만 드러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했기에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에 목말라 있던 두 아들과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과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금요기도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구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 안에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이 풍성함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어도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적셔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채워짐이 멈추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그릇이 없다라는 것을 뜻할 거예요. 6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언제 그 기름이 그쳐졌습니까? 6절에 보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언제 멈춰졌습니까? 더 이상 담겨질 그릇이 없을 때, 정확히 그때의 기름 부으심은 멈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영혼에 의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사모함의 그릇을 준비해야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급한 문제, 자신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기를 간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부와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까지 얻게 되는 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결핍과 자신에게 없는 것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기름 한 그릇이 여러분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은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드림을 통하여,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은밀한 은혜의 골방에서 비밀스러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온갖 인생의 결핍의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여인, 자신의 문제를 혼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공유했던 이 여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밖에 나아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이 여인,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기적의 마중물로 내어드렸던 여인,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 이 시대의 결핍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돌파와 반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